벌써 11월 달이 다 가네요.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참 올해는 그래도 특별하게 11월 달 우리 한 달 동안을 우리 한 주간이 아니라 한 달 내에 우리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아마 주일날 제가 늘 감사 설교를 했으니까 한 주간 내에 그 제목으로 그 화두로 여러분께서도 한 주간씩 살아서 이 한 달을 사셨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감사의 설교로 오늘 마지막 주를 종결하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하는 자기 부인이 그런 성품을 우리가 함양할 때 자기 부인의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부인이란 것이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간에 상대방이 자기 부인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영혼을 우리가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과시라든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과시의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 영혼이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기본적으로 제대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 이것이 우리 감사의 첫 번째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든지 귀하게 보는 그런 눈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 모든 사물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참 귀하다 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태어나는 까닭에 우리가 내 주변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귀하게 보는 것은 오직 교육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음으로 나의 속에 배양되는 성품의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요. 내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는 귀한 삶의 자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귀하게 알고 사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도 귀하게 알고 내가 만난 사람과의 관계도 귀하게 알고 나의 삶의 모든 기회 속에 일어나는 것을 귀하게 알고 대할 줄 아는 그 자세가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만듭니까? 귀하게 알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첫 번째 내가 주는 상대방의 응답의 선물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기본적인 인격의 조건이에요. 사람답게 살려면은 언제나 내가 이외의 모든 것을 귀하게 알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이 귀하게 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감사라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간에 우리는요, The higher cause를 가지고 살자.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자. 목표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더 높은 목적, 더 높은 이상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이 있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해야 할 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있어야겠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이 되어야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 삶 속에 근본적인 감사의 삶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일 많이 당해요. 얼마나 원하지 않는 일 많이 당합니까? 또 얼마나 억울한 일도 당합니까? 정말 갚아주고 싶은 일 많고 정말 행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가지고 휘두르고 싶은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억누르고 빼앗긴 것 같지만 빼앗기지 않은 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없는 것 같지만 없는 자가 아니라 풍요로운 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리고 참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찌하여 당신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묻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감사가 이끌어가는 삶을 사고 싶다면 우리 하나님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삶에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나의 직업에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나의 교회에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이렇게 산다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감사의 능력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네 번째 주일
이번 달은 그 특별히 또 5째 주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5번씩이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4번째 주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에서 행한 혼인잔치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자. 우리 삶이 정말 포도주가 메마른 삶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은 나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 속에 좋은 일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삶이다. 앞으로 나의 삶 속에는 우리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있는 그런 동력의 근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4가지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그러나 다 기본적인 뭐예요? 인간답게 사는 조건일 따름이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것은 1번, 2번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는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더 좋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품고 여러분 살아가셔서 놀라운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신 삶을 보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더 좋은 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가지 더 나갑시다. 그렇게 감사해서 그렇게 어쩔래. 신앙 항상 이 제목이 있으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시면 그 다음에 꼭 본인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병 낫게 해주시면 어쩔래. 이 질문이 있어야 해요. 주님 앞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서 사업 축복해 주시게 달라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그 질문도 같이 와야 돼요. 그래 사업 축복해 주시면 그러면 너는 어쩔래? 어떻게 살래?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고 저러고 간구했으면 그래서 응답해 주시면 너 어쩔래? 하는 이 질문이 우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응답 받은들 무엇 하겠어요? 뭐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한들 뭐가 그렇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그렇게 부활되어 3일 만에 부활해 나왔지만 다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한번 부활해 죽거나 뭐 영원히 살다가 죽거나 뭐 죽으면 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부활해서 어쩔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래서 해결받아서 어쩔래? 이 질문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골백 번 입어도 그래서 어쩔래에 대한 나의 응답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그러면 어쩔래?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한번 본인이 답을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요, 참 말씀이 가슴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 그죠?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질책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데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한다고 야단을 막 치십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산다는 거예요. 대단히 우리를 가슴을 무겁게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한다고요? 스스로가 지혜 있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모르고 산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며 사는 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살아보면요, 감사의 그 모습이 표현되어야 해요. 그죠? 감사는. 감사를 보면 표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베풀었을 때도 뭐 감사하지 않으면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꼭 대가를 바라고 무슨 은혜를 베푼 건 아니니까요. 뭐 어떤 사람들 보면 그저 보면 뭐 받았는지 뭐 뚝배기 같은 사람이 있어. 그죠?
뭘 베풀었는데도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꼭 내가 그 뭘 주어서 고맙다는 표시를 받고 싶어 한 것은 아니면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든지 고맙다든지 제가 이런 걸 받아서 유용하게 쓰겠다든지 뭐 이러면 마음에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일인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표현도 안 하니까 내 가슴에 기억하고 저 사람은 뭘 줘도 저렇게 하는 분이구나 해서 엉뚱하게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반응이 없다는 것 때문에 평생을 가슴속에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처럼 이 감사의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소한 일의 감사의 표현보다는 정말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울 때, 그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베풀었을 때, 그럴 때 보면 내가 정말 은혜로 주었을 때 그 내가 바라는 마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게 되니까 무슨 돌아오는 감사를 바라는 것보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충만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충만한 삶을 누리면서 그 감사의 표현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피조물이 되어 왔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에베소서는 구구절절히 적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이 그냥 어떻게 우연의 결과로 이렇게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어떻게 실수로 내가 이 땅에 지금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하세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부터 세우셨대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셨대요. 그리고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놀라운 창세기가 그래서 그려진 거예요. 창세기가 만들어진 배경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시작부터 이것은 엄청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의 열매가 우리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그냥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은 것이 뭐예요?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죄를 더 지었죠.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내 마음을 위해서 살고 그죠? 내 입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좋은 일 하고 좋은 말 한 것보다는 아마 나쁜 말 한 것이 더 많겠지요. 아마 나쁜 말 한 게 더 많고 더 나쁜 생각한 것이 더 많았을지 모르지요. 뭐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유익함을 준 것보다는 내가 취한 것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제대로 정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또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것을 받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베풀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 와서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는 말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을 받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광이라 그러면 뭐 아주 멋지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영광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 사실이 1차적인 의미가 그렇지요. 뭐 권투 챔피언을 등극해가지고 막 환호를 받으면 영광스럽지요. 그 1차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훌륭한 사람일 때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요. 1차적인 의미입니다. 능력과 권세와 성공에 대하여 환호받는 것, 그것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것이요.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저 삶을 운영하셨구나.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성경 뭐라고 기억합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왜 그렇게 적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예수님 보았습니까? 아니요. 아, 하나님이 저 가운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정말 감사하고 싶다면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해요?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운영했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다면 베푼 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베풀 때는 베푼 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요. 그 베푼 자의 의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풀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종류가 많은 만큼 내가 베푼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 반응의 종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찮은 예로도, 저는 별로 그렇게 자선을 많이 행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간혹 조그만 자선을 자주 베풉니다. 홈리스들 보면 돈도 주기도 하고,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호주머니 털어줍니다. 교회 찾아오면서 보면은 교회 찾아오는 외국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문득 들어와서 와서 묻나 보면 영어를 모른 체 하면 좋을 텐데 또 알아듣는 게 좀 있어갖고 이렇게 묻고 대꾸를 하다 보니까 결국 찾아온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 좀 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요, 다 이렇게 보면은 계절적으로 이유가 비슷비슷한 이유들을 가지고 와요. 자기 아이가 지금 아픈데 병원에 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디 가라고 가르치면 그런 데가 가서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약을 써야 되고 어쩌고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 아니면 고향이 애리조나인데 거기 왔다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데 차비가 떨어져 갖고 이런 얘기. 이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다 보면 제가 세월을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더라고. 그렇지만 얘기를 듣고 이것이 거짓이냐 아니를 판단하는 갈등 속에 내가 지내는 것보다는 지갑을 열어서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 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고 나서 대단히 섭섭할 때가 있어요. 좀 그래서 나를 속이더라도 그냥 가서 좀 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기도 전에 바로 돌아서서 전화를 이렇게 호주머니 전화를 꺼내가지고 20불 달라고 그래 20불을 줬더니 전화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약 사려고 예약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있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에라 가서 내가 그래요. 나가서 거짓말해. 내 눈앞에서 더 멀어지고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너무 섭섭하다. 사실 우리가 많은 종류의 경우에요. 그 반응하는 모습은요, 베푼 자의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대단히 섭섭함을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배신감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뭘 하게 합니까? 사랑함으로 베풀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베푸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베풀고 주고 받고 하는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배워서 살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 여러분, 베풀을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가운데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에게 베풀었을 때 온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가 주었을 때 무엇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성 간에 여러분 베풀었을 때 무엇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나의 온 삶을 가장 귀중한 것을 주었을 때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나를 볼 때마다 감사한 얼굴 표정이면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베푼 것이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맺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나와 삶을 나누는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의 삶을 꽃피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우리가 운영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그 충만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까지 사시면서 무엇 주시며 여러분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시며 살았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할 때 그 이야기를 제가 그때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서대문에 그 조영규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여의도로 가서 교회를 건축할 때는 여의도가 허벌판이었잖아요. 그 교회를 지었는데 엄청 크게 지었어요. 그 당시에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헌금이 모자란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강철 골조는 올렸는데 지붕도 못 있고 밑에 시멘트 바닥에 골조를 올리고 제가 아직도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지어놓았는데 세월이 자꾸 하니까요. 한국은 또 비도 오고 여름철 지나고 이러면 어떻게 막 썩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건축업자 그런 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 이제 이 철을 보내면 이게 강철 골조가 다 썩으면 이제는 그 위에 시멘트 공사 못한다고 이 철근을 다 이제는 허물고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위급한 때가 된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헌금은 모자라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 그랬는지 아마 다 모여서 금요일마다 그 골조만 올라간 콘크리트 바닥에서 금요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뭐 통행 금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요 철야 기도가 막 진행되는 거예요. 이 건물 하나님 좀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몇 달씩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골조를 올릴 헌금은 모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할머니가 한번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간증하고 이런 시간이 나오더니 이 강단에다 밑에 그 강단에 나와서는 보따리를 이렇게 내놓고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서 바친다고 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끌어보니까 그 속에 놋그릇이 들어있는 거예요. 놋숟가락하고 밥그릇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그거 팔아서 몇 푼 되겠어요. 그렇지만 가져왔으니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간증을 하셨다고 기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천국도 가고 잘 산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걸 보니까 내가 과연 이 감사한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고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갚을 것이 없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유일한 것은 내가 오늘도 밥 담아 먹는 이 밥그릇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로 이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 밥그릇을 내놓은 거예요.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목이 메이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집문서도 내어놓고 적금 통장도 풀고 반지도 내놓고 그날 다 필요한 건축 자금이 다 모였습니다. 왜 이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밥그릇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이 할머니 그 밥그릇은 무엇을 뜻해요? 그분의 삶의 전부를 드린 표현이 된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 놀라운 역사를 불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그 고민 좀 하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캄보디아 여러분 아시죠? Cambodian Children's Fund라는 단체 여러분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CCF라는 단체요. 그리고 이 단체를 시작한 스캇 니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캇 니슨이라는 이 사람은요, 영국의 그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출생한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5살 때 온 가족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스캇 니슨은 나이가 들어서 장성해지자 이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혼자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요. 성공을 합니다. 헐리우드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영화 관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니 영화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곳에서 수석 부사장이 되어서 일을 했으니까 미국 꿈을 다 이룬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캄보디아로 갑니다. 그런 다른 것도 아니고 빈민촌 중에 빈민촌 쓰레기 하치장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를 세우고 온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공이 컸던 만큼요,
이 사람의 헌신도 커다란 파장을 주변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건이 되어서 뭐 신문에도 나고 그리고 뭐 모든 잡지에도 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단체에서도 그렇게 아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2003년도였어요. 그 당시 이분의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그때 44살 때 이 사람은 소니 픽처즈에서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of Marketing, 소니 영화사에서 관장하는 모든 영화를 배급하는 수석 부사장 역할이니까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 배급을 잘해 돈을 벌잖아요. 영화를 아무리 잘 만들면 뭐예요? 배급자가 능력자가 돼야 돈을 버니까 대단히 중요한 수석 부사장이니까 엄청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수입이요, $1 million plus salary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많이 받지만 또 수입이 두둑하게 올라오는 부수입이 $1 million 급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공자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만하면 됐지요, 뭐. 20th Century Fox에서 일하다가 소니 픽처즈로 그렇게 스카우트돼서 갔습니다. 20th Century Fox도 영화에서도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에서 Braveheart,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또 타이타닉 영화 아시죠? Star Wars 그 영화, 그리고 엑스맨 등 이런 영화 배급을 총괄했던 그런 사람이 스칸 니슬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뭐 언론계에서도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별명이 미스터 헐리우드였습니다. 영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손잡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친구로서는 멜 깁슨, 톰 크루즈, 해리슨 포드. 제가 좋아하는 해리슨 포드. 이 사람 친구였다. 대단한 사람이네. 비버리 힐즈 맨션에 살았죠, 물론. 그리고 39foot 여트였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가져야 할 품목 중 하나가 39피트짜리 여트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체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나이도 젊고 혈기가 왕성하니까 폴쉐 911 몰았습니다. 결혼 안 한 싱글이었어요. 종종 놀란 미모의 걸프렌드와 함께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것이 목격되고 하던 그런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이 손에 닿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요, 종종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There has to be more to life than making movies. 영화 만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인생에는 있음이 틀림이 없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던 그해 2003년도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요, 한 5주 동안 나 백팩으로 좀 메고 여행 좀 하고 싶겠다고 돌발적인 그런 계획을 선포를 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백팩을 메고 백팩 여행하는데 그 백팩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모터사이클 타고 내가 아시아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싶다. 그런 여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친구들이 다 뭐 걱정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괜찮겠지. He just needs to chill out. 좀 쉬면 열기를 좀 깔아뜨리면 그 다음에 좋아서 돌아오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프놈펜 그 수도에서 뭐 여기 한 며칠 이상은 더 보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들렀다가 캄보디아 사람들을 본 거예요. 너무나도 찌질이 가난한 가난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얼굴 속에서 추함을 발견했다. 사람들의 그 매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레이스, 삶을 수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이 사람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에 좀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내가 이 나라를 좀 더 익스플로어 해보아야겠구나.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소년 보고 얼마나 불쌍하니까 가족들을 좀 도와줘야지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못 사니까 렌트 내주고 냉장고 사주고 그리고 돈 주면서 엄마 보고 아이를 이렇게 돈벌이 보내지 마, 학교 보내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기다 돈을 줬습니다. 그런 2주 뒤에 가보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뭐 애들에게 쓰고 이러기 전에 싹 빼가지고는 다 마약 사먹고 술 마시고 뭐 다 써버린 거예요. 통역해주는 사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캄보디아 통역자가 니슨에게 말을 한 거예요. You are so naive. 당신 정말 너무 순진해요, 스캇. 너무 순박하다. 저 사람들이 당신 지금 다 이용하는 거야. 그렇게 준다고 그대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말을 해요. 정말 알고 싶다면 이 나라의 제일 악명이 높은 스톤 민치 덤프, 쓰레기 하치장을 한번 가보셔야 한다.
그 쓰레기 하치장 가면은 뭐 태아 죽은 태아 버리고 뭐 HIV 환자들 뭐 그거 쓰던 버린 거 뭐 이런 거 다 모여 있고 온 도시 쓰레기 다 온 그걸 불태우고 있는 쓰레기 하치장. 악명 높은 데랍니다. 스뚱민치라고 국제적으로 알려진 곳이래요. 그곳에 가보면 이 나라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가면 아마도 당신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반이 거길 가요. 쓰레기 하천 가요. 글을 적었는데 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 흉악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에 꾸물거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그게 아이들이라. 검댕이를 뒤집어 쓰기는 아이라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날 두 아이를 만나요. 이름이 리세이 12살 그리고 니치라는 9살 두 여자아이를 만나서 보니까 흉측한 냄새가 나 이런 아이니 그날 같이 대화하기도 어려우니까 엄마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돈 10불을 주면서 다음날 이 두 아이를 나를 좀 만나도록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날 관광객 구역에 있는 리버사이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기다렸습니다. 두 아이가 나타났어요. 너무 달라졌겠죠.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그 아이가 나 본인도 놀라고 사람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그랬습니다. 매달 50불을 줄 테니까 쓰레기 하치장에 보내지 말고 학교에 보내겠다고 약속 좀 해주겠냐고. 그리고서는 그날 그 아이들 둘을 불러서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 옆에 앉히고서는 아이스크림 2개를 사서 먹였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 처음 아이스크림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 행복하게 먹는 그 모습 보면서 이 니슨이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에게. Is this all? 이게 전부냐? Is this all it takes to change the lives of two children? 아이스크림 2개 먹는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거 보면서 이게 이 두 아이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전부냐? 이 아이스크림 2개로도 이들은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한 거예요. 프놈펜을 떠나면서 니슨이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해요. I have so much.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They have so little. 저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구나. 비즈니스 트립 동남아에 영화 배급하러 이렇게 막 거래 때문에 왔다 갔다 출장 자주 오니까 매달 오기만 할 때는 내 동남아에 오면 다 제치고 캄보디아에 와서 며칠씩 내가 꼭 보내고 가야겠구나. 결심은 합니다. 도와줘야겠다. 7개월째 돼가지고는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7개월째 니스는요. 아예 프놈펜에다가 빌딩을 하나 렌트를 합니다. 그리고 쉘터를 경영해요. 그리고 스태프를 채용하고 12명의 홈리스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요. 때가 되면 내가 아주 캄보디아로 와서 일하면서 살아야겠다. 내 가진 거 다 이들 위해 써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사건을 겪습니다. 영화 배급 이 프로모션을 하러 여행을 다니니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뭐 유명한 영화 만들면 한국에서 개봉할 때는 배우들이 가서 막 팬 사인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동남아에서 그런 걸 하니까 그걸 하다가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자기 일 하러. 그래 가서 자기 그 뭐 아이들 돌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셀룰라 폰이 울리가 전화를 받았더니요. 그 영화 배우 그 같이 또 자기가 데리고 와서 지금 막 광고시키고 있는 그 주연급 스타들의 에이전트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스캇 문제가 많다. 지금 우리 곤란한 문제가 있다. 스캇은 전화가 왔어. 그래 뭐냐. 그날 아침에도 아이들이 막 장티푸스 걸리고 이래가지고 본인이 마음이 안 좋아 착잡했는데 그 에이전트 전화 와가지고 We've got a problem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네가 수배해주니 전세 비행기 이거 타고 지금 우리가 가서 일을 보려 하는데 이 비행기 안에 bottled water 이 병물 그것도 제대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음식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지금 실리지도 않았고 했으니까 안 된다. We are not getting on until this is resolved. 이거 해결될지 않으면 우리 절대 우리 비행기 타지도 않겠다. 막 강력하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정도 항의했으면 좋았는데 그 전화를 배우가 빼앗아가지고 이 스캇에게 니슨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스캇, my life is not supposed to be this difficult. 배우가요. 대놓고 하는 말이.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해야 하느냐. Fix it. 당장 지금 바로 해놔. 이렇게 막 욕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니슨의 마음에요. 커다란 도전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살아서 뭘 할까?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 많은 것을 가진 이 사람들은 이 물, 음식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헐리우드와 내가 이제는 굿바이 할 때가 됐구나. Goodbye to Hollywood. Goodbye to my yacht. Goodbye to my Porsche. 월급도 굿바이. 모든 것과 다 작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니슨이 캄보디아로 가요. 놀란 사람 아니에요? 2004년도 1년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가서는 캄보디안 칠드런스 펀드를 설립합니다. 자기 돈을 다 집어넣어서 경비를 줄이려고 캄보디아에서 그런데요. 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정작 본인 자신은 그 많은 하면서 자기 잘 것 사는 것조차 다 포기하고요. 자기가 얻은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45명, 45 아들 돌보고 먹이고 교육시켜야겠다 그랬는데 어디 그걸로 되나요? 자꾸 찾아오니까 첫 해가 지나면서 100명이 넘고 둘째 해가 지나니까 200명이 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이 CCF에 445명의 스태프를 고용하게 됩니다.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돌보는 아이들의 숫자가 1200명을 넘어가요. 이들에게 잘 것 먹고 입고 건강을 돌보고 공부하고 직업훈련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단체로 자란 것입니다. 아이들은 공립학교 다니고 6일간 그리고 또 CCF에서 만든 운영하는 부설기관에서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서 보니까요 부모들한테 학대받고 어비우스 당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 또 집 나오는 아이들 길거리 떠도니까 모아서 한 200명 너서리 데이케어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에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이 쓰레기 하치장을 폐쇄해요. 시리 외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1,400여 가구 절망적인 가정이 살고 있대요. 아직도 그들의 유일한 소득은 뭐예요?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래요. 니스는 거의 매일 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 말고도 매일 그곳을 찾아가서 음식을 가져가고 응급약품을 가져가서 저들을 도우고자 애를 쓴답니다. 사람들은 니슨 보고 그런데 미러클 워커다. 하버드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에서는 2007년에 니슨에게요. 너무 훌륭하다. A genuine profile in courage.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름을 붙여 상을 줬어. 그렇지만 니슨은 그래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헐리우드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립지 않냐고. 헐리우드의 삶이 그립지 않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그래요. That's ancient history. 오래된 옛일일 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 헐리우드에 1년에 한 번은 꼭 찾아가서 일주일은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단체 CCF를 운영하는 경비에 350만 불을 자신의 옛 친구들에게 다 모금을 해서 갑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 있는 동안에도 푸놈펜에 가고 싶다. 가야 하겠다 해서 몸이 근질근질해 하면서 거기에 내 삶의 리얼리티가 있다. 그게 진짜 삶이다. 푸놈펜이. 이 헐리우드 뭐예요? 판타지다. 환상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희생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모든 것 다 빼앗겼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아지십니까? 아니요. 이 사람 삶이 지금 얼마나 기쁩니까? 이 사람 삶이 얼마나 충만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희생이 아니네요, 이 사람. 최고의 삶을 지금 스스로가 경영하고 있네요. 무엇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 생각이었습니까? 한 가지 간단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행복하게 먹는 두 거지 아이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것으로서도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그 질문 하나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이 감사한 삶을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자신의 삶을 다 줌으로 니스는 뭐 했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놀라운 우리 창조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뭐였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도발적, 모욕적 은사와 행동 속에서 이 사람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우리 삶 여러분 감사하시죠? 얼마나 은혜가 많은 삶 우리가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되게 한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 드리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길이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믿으시는 줄 압니다.